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미가서 1장 2절 말씀뿐 아니지만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맥 하나의 흐름이라 그 말입니다. 의사가 맥을 짚듯이 미가서에 보이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문서 선자들은 모두 16명입니다. 이들 시험받은 시기별로 나눈다면 예루살렘이 심판받기 이전에 세운 선자가 11명이고 포로기간 중에 시험받은 선자가 2명입니다. 에스겔,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시험받은 선자들이 3명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후로 해서 문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주셨는데 미가 선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이전에 시험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자들은 그 이전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처럼 여러 명의 선자들을 세우셔서 경고케 하시고 또 이를 기록하셔서 후대에 여러 분의 선사를 물려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여러 책의 선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 많은 선지자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서를 하나님이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는 죄와 심판만을 경고하는 절망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은 통한 모든 걸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을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을 묵묵하게 이루어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거입니다. 이를 알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의 복합성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지서를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예언을 관찰해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귀환이 주님의 고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데 성전을 흘라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한 회복과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하게 될 심판과 겹쳐져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라 세 단계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첫째 하나님의 이 선지서의 계시는 선지자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초림 때에 주신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할 말씀이죠. 이처럼 선지서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크게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선지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지서가 이 많은 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지만은 이제도 여러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에레미야 25장 4절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 하는 책망을 말씀이죠. 그 말씀, 너희가 당연히 나의 심판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가 준 계시의 말씀,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도 아니했다. 그러기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선지자들이 외치던 시대보다 악하면 했겠지 나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9장 1절에 보니까 자기 동족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니까 사실 눈물이 머리에 꽉 찼다는 거예요. 눈물이 자기 몸뚱이 자체가 눈물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머리도 발끝까지 내 몸뚱이가 다 물덩어리다.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그랬듯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평강하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를 망쳐버렸거든요. 기독교가 복은 있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가르침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과 다르게 성경은 인용할 뿐 바로 불교나 유교나 샤만이나 토템이나 애니미즘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공통점에 기복사상은 뭐가 달랐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폐단과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하기,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당착하게 말씀 전하다가 성도들이 다 병들어 버린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이요, 목사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교리 공부는 알아가지고 지식은 알는데 성경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해석함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이 병들고 타락돼 버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오늘날 교회는 회개 눈물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도리어 교훈적이고 또한 정서적이고 또는 심리학적인 그런 설교만이 강단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도리어 평강할 자다. 평강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는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고 회개하는 설교를 귀에 거슬려 하고 마음에 부담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바로 김기동 목사가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관계에 대해서 임상학적으로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축복 설교하지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죄를 회개라고 하냐. 왜 교회 가면 부정적인 설교만 하냐. 그 부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고 회개하면 살겠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제가 평생 동안 신학 공부하고 여러 대학을 다녔지만서도 신학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수들조차도 신학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문제가 되면 바로 교회도 병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교수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회개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외쳤던 바로 종교개혁 사상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네 생각과 네 이성이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제입니다. 성경의 한 단 한마디의 명제예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 이를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크게 세 부로 나눠지는데 심판을 경고할 뿐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경고하는 세 번째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은 심판의 경고가 1장 2절과 2장 11절 사이에 있는데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이하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이클은 심판의 경고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회복의 약속이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심판의 경고가 6장 1절에서 7장 6절이고 회복의 약속이 7장 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 말이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그리고 회개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과 아수르 그 중년에 많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매를 쳤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 마지막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인간의 행위 중심을 보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보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의 무조건의 은혜를 통한 축복입니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멸망과 소망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은 이미 말씀드린 호세아서의 구도에서도 똑같이 본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호세아서나 미가서는 심판의 경고로 시작해서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사는 바로 구체적으로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메타포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내기사 아닙니까?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멸망마다 죽어마땅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해서부터 만든 게 종교 시작인데 바로 그건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 신이 오셔서 신이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케어하면서 내가 아버지 속을 젊었을 때 3년 동안 속색인 거 참여하는 마음으로 갚습니다. 아버지 코딱지 떼어드리고 콧물 닦아드리고 면도 해드리고 또 동생이 와서 같이 목욕해드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낀 건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음
100분의 1, 만분의 1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 효도합니다.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에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걸 듣질 않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예배입니까? 참고 있습니까? 인내합니까? 아니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등록금 내고 학원 다니듯이 정말 수업료 내고 내가 뭘 하나 배우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쩌여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서를 상고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 썩었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신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 말씀드렸지만 저 유럽에 그 하늘 찌르는 수많은 그 성전의 그 종탑이 하늘 찌르잖아요. 그 찔러요. 한국교회 신앙보다 그들 신앙이 더 뜨거웠어요. 그들은 헌금해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 종탑부터 밑에 보면 다 금을 발랐잖아요. 금입니다. 금을 발랐잖아요. 그게 다 성도의 헌금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불을 입고 그 종탑의 끝까지 아스라에 보이는 그 엄청난 높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을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하고 있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할 때 너희 선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으로부터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언약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증언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자요 도가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지식을 좀 하는 제 철학이나 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전하는 곳이에요.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다 끝나는 날 우리가 세상 모든 걸 가진들 놀 수밖에 없고
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갈 뿐이에요. 어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내가 부르면 따라 부를 줄 알았더니 부르지 않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과 이사야서 1장 1절을 대입보면요. 두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세움받은 선지자들입니다. 미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오늘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4절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고 슬픈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미가 선지자도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통하리니 울면서 이 말씀 전하고 있어요. 울면서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기를 계획하노니 하나님의 재앙이 곧 다가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장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저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식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효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을 알으니까. 진리를 알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자 되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그게 아니라 너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이 세상에 성공해도 박사기를 몇 개 가져도 빌딩을 몇 개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세상 영화는 나 눈 감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만이 너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만. 예수만. 할렐루야. 이 자체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아. 그냥 많은 사람이 예배당 다녀도 건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상 못해요. 80%는 종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누구만큼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여기 있는 거다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80%라면 그 80%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교회는요. 천리교도 교회라고 하고요. 천도교도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모이는 붙어있잖아요. 교회가 맞아요. 그 사람들 얘기만. 기독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회중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모인 것이. 그러나 우리 교회와 그 교회는 실제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리교가 또는 다른 이단들이 또 다른 이교들이 교회라고 붙이면 이상하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한자로 해석하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는 나의 구주라. 여러분 모든 선자가 마찬가지로 미가 선자도 주로 그 시대의 지도계급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어요. 첫째로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아 3장 1절에 말하고 있네요.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정치 지도자. 요새 목사님들이 정치 지도자 고발하면 저 이상한 거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부터도 간이 콩만해가지고 말 못하는 거군요. 피해받을까 봐. 근데 목숨 내놓고 감옥에 가라면 하나님께서 숨겨주기는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바른 말하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바른 말 해야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눈 감고 앉았으면 그건 목사 아니고 개가 집을 지키라고 짖으라고 하는데 짖지 못하는 강아지는 잡아먹어야지 물음표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분 나름대로 분명한 처생과 인생관과 정치관과 처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볼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봐야지 한 가지만 보고서 저 타락한 목사 아니야? 이건 잘못돼요. 타락한 목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보고도 말 못하는 사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오늘 보면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자가 목숨 내놓고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어요. 둘째로 선자들을 고발합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니 그 위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3장 5절에 목사님에게 잘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만 목사님이 잘못하면 미워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고발하네요.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 받게 교훈한다. 하나님 말씀에 진다 그 말이에요.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틀어 책망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개판하며 돈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나라를 본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고 이 지도자들 모두를 다 타락했다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타락했다. 여러분 가정한 것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데 문제가 있어요. 속된 말로 예수 무당들이 교회에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곧 속이는 걸면서 지금 암덩이가 찾아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강할지어다. 왜 부정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녹일지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부에서 암덩이 끄집어 내죠. 끄집어 내 살지. 그냥 놔두고 평강할지어다. 나라가 어때든 세상이 어때든 평강할지어다. 그게 싹둑 목자란 말이에요. 거짓 목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이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귀귀하고 놀람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계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들도 나도 다 죽는 거죠. 우매한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미가와 같이 이런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2장 6절에 보내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라고 하잖아요. 2장 6절에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자기들 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치자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음해하고 있다. 폄하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요새 법을 다 드러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공격스럽게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왜 법조인이 많습니까? 예. TV를 보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패널들이 왜 법조인만 다 나옵니까? 경제 문제도 변호사가 나오고 정치 문제도 변호사가 나오고 이 나라의 무슨 문제도 다 변호사, 판검사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나는 일컬어서 유식이 버텨서 무식이 출장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국은 공대 출신들이 나라의 주면체 가지고 나라를 살림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텔레보면 맨날 뽀뽀뽀뽀하니 이 나라가 법 따지고 서로가 죽이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 살림은 언제 하냐고. 백성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자살하든지 말든지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경권을 우리가 쥐고 있겠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왜 이처럼 지도자를 책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옥 가는 목사에게 책임이 다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들 깨달아라. 나라가 이망 이꼴된 거 정치자들이 지금 제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는 경제 성장이 이만큼 되고 있다. 뭐가 이만큼 됩니까 지금 이제? 믿어야 될 말을 믿라고 해야 믿는 거지. 어떻게 믿고 나라님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잘못된 정치나 결국에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심판의 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을 사는 숲풀의 높은 것 같게 되리라. 3장 12절에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버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버린다. 이 경고는 문자로 성취되고야 말았던 건데 그 이 경고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제2차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크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얹혀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적군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배갈라 자기들이 찔러 죽고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러나 미가는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사명을 한 몸에 지닌 참 통치자가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상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올 것이라. 여러분, 저도 이번에 구속사적으로 설교하면서 제 평생 목회 5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선지서들을 자세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마터면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제 목회 끝날 뻔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한다고는 자체가 골고루 설교하고 있는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안 해줍니다. 예. 어찌하여 베들레헴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태초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먼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다의 후손이라는 한 첨으로 계시됐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진 언약을 거쳐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계시사요, 구속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학교에서 철저하게 배웠어야 됩니다. 저는 100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별로 없었어요. 미가와 함께 세움받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하고 그분이 한 아기를 태어날 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4절 5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형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사람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바로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다시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오는 이 자체가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우리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에도 보면은 남은 자와 구속의 교리를 현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가 5번, 2장 12절에도 5장 3절, 7절, 8절, 7장 18절에도 이게 5번이나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7장 18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2장 12절에 내가 종려인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또 7장 18절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한다고 6장 4절에 말씀한 같이 바벨론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4장 10절 내가 너희를 이방인에게 넘겨줬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궁극적인 속량이 바로 뭐예요? 구원하신 아닙니까? 구원이요. 구원.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구원.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결론에 이르러서 기시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 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미가서의 결정적인 하나의 구도라 할까? 이 구도가 이게 우리 보면은 미가서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 죄악을 인함이고 그 언약의 아들로 언약도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바로 이루어집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게 아닙니다. 인류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할 건 분명하죠. 그걸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경고대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든 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사유하시며 넘기신다는 말은 어디서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을 생각해요. 유월절. 그리고 발로 밟으시고 어떤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다는데 다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해졌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같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십니까? 여러분 축교대 쪽에 그 7장 20절에 아까도 말씀한 같이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런 기도할 때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과 약속하신 대로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이지만 2차로는 바로 바깥 조선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참 감람의 건 뭐예요? 참 감람나무이고 또 어떤 나무? 돌감나무가 접붙이면 되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렇게 하나님 12개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신 그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8절 바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찬양을 신약성경에서 천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9절 55절에 임신하고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누구에게? 처녀에게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신 말을 반드시 신실하게 하나님 지켜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말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주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 여러분, 이 계시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따지면 예수 믿는 건 성경 믿는 거고요. 성경 믿는 건 하나님 언약사를 믿는 거고, 언약도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나를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바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